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물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순교라는 뜻이 뭐냐면요,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교를 이 한자로 보면요, 이 따라 죽을 순에 가르칠 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따라서 죽는 것 내지는 죽음으로써 내가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목숨을 바친다는 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헌신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순교는 이 자기의 몸 전부를, 그러니까 목숨까지 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롯이 나의 몸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오롯이 헌신하는 게 순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요즘에도 이제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순교하는 분들이 뭐 많지 않지만 저기 뭐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권 문화의 나라들만 가도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순교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일으키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럼 적어도 그 목숨이 헛되지 않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 사람을 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뭐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밤의 꿈속에서 너 사람 잘못 건드린 거야 그러면서 막 무섭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평생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살게 하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스데반이 순교한 게 이게 헛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우리는 느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왜 예전에 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 군인들이 이 적군들 사이에서 이렇게 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딱 펼쳐지면은 그 군인들이 이제 무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의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잠시 후에 비행기가 쭉 와서 그 적군의 위치를 알려준 그 위치에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적군들이 거기서 전멸을 하고, 그러면 이제 포위됐던 군인들이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전쟁 영화 같은 게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 군인들이 적군의 위치를 딱 알려줬는데 비행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폭격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뭐 민간인 지역을 폭격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아군이 있는 곳을 막 폭격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스데반이 순교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뭔가 지원 사격을 하고 폭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폭격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본거지인 교회를 폭격하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착각해서 아군들을 폭격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폭탄이 교회에 떨어졌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또 교회에 그냥 박해도 아니고 큰 박해가 있었대요. 큰 박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게 하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그런 그 박해 때문에 그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 적군이 공격이 정말 심할 때, 그래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러면 그곳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곳에 끝까지 남아서 그곳을 지켜야 될까요? 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지켜야 될까요? 어렵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교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교인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이 교회가 이제 좁아진 거예요. 작아져서 교인들이 이제 수용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한 게, 그러면 이 교회 건물을 오래되고 했으니까 부시고 새로 짓자. 좀 크고 높게 해서 건물을 새로 짓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부시고 이제 건물을 새로 이제 지으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려서 제가 자세한 건 잘 몰랐지만 당연히 이제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당연히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 누구나 다 반대를 하죠.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 그 느낌으로는 반대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반대를 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측에서 이제 요구를 하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보상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도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요구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교회 앞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매일같이 이제 시위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의견을 조금 이제 조율하고 그래서 좀 잘 타협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교회랑 이제 세상이랑 싸우면 어쨌든 교회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도 교회가 이제 건축을 전면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 부지를 이제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막 이래저래 막 어려움들 생기고 막 분란도 생기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의견들도 막 갈리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교인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교회를 딱 이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전을 하기 전에는, 지금은 뭐 거기가 이제 아파트촌이 돼서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완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허 벌판에 교회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하니까 교인들이 또 많이 떠나간 거죠. 자, 그럼 교회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때 그 교회를 떠난 교인들 잘못한 걸까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가뜩이나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한데 교회를 떠난다고? 그런 의견들도 있을 거고요. 교회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 남아서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로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굳이 있나? 라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에 막 박해가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래도 보니까 사도들은 남아있네. 야, 역시 사도들은 뭐가 다르다. 야, 그러니까 사도들도 남아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남아있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만 죄다 도망간 거네.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았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 이렇게 세웠고, 사람들 앞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대요. 근데 다 어디로 흩어졌나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지는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때문이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남아있는 사도들이 그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8장 1절 말씀만 딱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딱 하게 되는데,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 남아있다니. 우리는 이 대부분의 현상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화를 봐도요, 착한 사람이 있고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이 딱 돼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이 나쁜 배역을 맡은 이 악당이 갑자기 막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뭔가 영화 속에서 뭔가 이 일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원론적으로 나는 그 기준이 깨지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신앙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확실히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편해요. 마음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구분 지어놔야 우리가 편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라고 정해지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어 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목사님이 뭘 해도 다 용납이 되는 거죠. 나는 저분을 좋은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딱 구분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습을 하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든 금전적인 욕심을 부리든 그런 거는 그냥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니까 그런 건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일 뿐이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사탄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세요? 나쁜 사람이세요? 천국 갈 사람인가요? 지옥 갈 사람인가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존재해요. 어떤 때는 참 착하고 진짜 성경적인 모습이 보일 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악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도 우리 안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거냐 저거냐를 묻거든요. 양자택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남아있는 게 맞는 거냐 흩어지는 게 맞는 거냐 그걸 먼저 따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결정했냐 저걸 결정했냐가 아니라 거기서 뭘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남아있었어요. 그럼 남아있었으면 남아서 뭘 했냐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거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남아서 뭘 했나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근데 이 스데반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죄목이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서 죽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에 보면요, 이 공개적으로 처형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도하면 안 된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처형, 그 보통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같은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데 그렇게 처형된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슬퍼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한다? 크게 운다? 그러면 그 말은 그 사람 역시 죽은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신성모독으로 죽었는데 그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운다는 건
그 사람 역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나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울고 있는 사람들, 크게 우는 사람들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놓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있었냐면 삶의 터전을 떠나기 싫어서, 아쉬워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사갈 돈이 부족해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남아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흩어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휙 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건가요? 마찬가지로 흩어졌다면 흩어져서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했다고 그러죠? 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싫어서 피한 것도 아니었고요.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간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근데 이 말에는 큰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테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러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뭘 하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의 죽음에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터전에 큰 눈물과 아픔이 있어도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흩어진 사람들 역시 내가 이 박해가 없는 지역에서 그곳으로 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 막 숨기면서 산 게 아니라 두루 다녔다.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써 복음을 전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박해가 오든 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한테는 최악의 장소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딱 갈라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령을 했어요. 그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지 나라로 보내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막 섞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혼혈이 돼서 민족성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혼혈 정책에서 자유로웠잖아요. 아수르에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무너진 북이스라엘,
거기에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혈인들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그런 문화와 정체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혐오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곳은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갔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비꼬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마리아로 빌립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길 내려갔다는 건 내가 뭘 하든 어찌 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갔는데 거기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은요, 나는 요령껏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테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치고는 자기 욕심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살아가면 때로는 그곳에 큰 울음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그곳에 큰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남아있든 흩어지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떠나든지 남아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